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목표가 개인을 위해서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 고려 시대 가운데 1170년도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의종을 폐위시키고 명정을 옹립하는 정권을 장악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인들이 문인들에게 천대를 받던 시절 무신정변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였죠. 정복하였죠. 이렇게 군인들이 장악한 때 100년 동안 일어난 것은 수많은 숙청이었습니다. 정권을 쟁탈하기 위한 내부 분열이었죠. 그렇게 정권을 바뀔 때문에 그들이 내세운 것은 대의였습니다. 대의를 내세워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는 과정이 100년이었죠. 그렇게 시간만 허비한 고려입니다. 그 사이에 피해를 당하는 것은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백년의 숙청을 일으킨 그들이 세운 목표와 대의는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과정은 살인이었을 뿐 악한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대의도 정의도 아닌 그냥 악한 뿐이었던 것이죠. 여호사밧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합과 연합하였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은 분명 잘못된 기름을 성경은 꼬집고 있죠. 악인과의 연합한다는 것은 그 길로 함께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연합 과정 속에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전투에 나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원했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그렇게 악인과 연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그가 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점을 가지고 오늘은 또 내일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그가 악한과 연합하였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이유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떨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죠. 1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부귀의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통하여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장에서는 아합과의 동맹하였음을 알리며 시작하고 있죠. 하필 여호사밧의 나라는 튼튼하고 또 율법으로 무장된 나라이기도 하고 군사력도 증강된 시점에서 아합이라는 악한 왕과 동맹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점은 뭔가 이제 잘못되었음을 성경이 암시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혼인을 하고 3년 후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랄 넘어치기를 권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자 아합은 그를 위해 성대하게 환영을 해줍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군사적인 동맹을 제안받게 되죠. 함께 싸울 길르앗 라모스를 공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하반절 보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은 그 제안을 승낙합니다. 승낙은 하지만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비록 여호사밧이 아합의 악한 그 길에 잘못된 길로 갔지만 그런 길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길에서 올바른 길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하여 잘못된 길로 갔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물어보는 대상은 선지자였죠. 길을 남은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합과 달리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우선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것이 옳은 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하죠. 그것을 아는 그 사람이, 그 여호사밧이 아합과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조금 꺼림칙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한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한 왕이었고, 우상들을 제거해 나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고관들 또 레위 사람들 각 성부에 보내서 율법책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말씀이 유다 전역에 흐르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까지 하셨죠.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인데 왜 다른 길로 갔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기를 요청하자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에 의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늘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북이스라엘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 400명은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타협한 선지자들입니다. 우상들과 타협한 선지자입니다. 400명 하면 바알 선지자가 생각이 나는데 엘리야와 싸운 그 450명은 이미 갈멜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 700명을 또 남겨두셨죠. 아합의 통치 기간 우상주의가 되었지만 그런 자들과 타협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들은 혼합주의로 물든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권력에 휘둘리고 하나님보다 현상과 아합을 두려워하는 그런 타협하며 선포하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들에게 나오는 답은 뻔합니다. 모든 아합의 말에 예스인 거죠. 권력에 붙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선포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미 알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물어보죠. 6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역대기 기자는 5절에는 그냥 선지자로 말하지만 6절에선 여호사밧이 다시 물은 선지자를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사밧이 왜 다른 선지자를 찾은 것일까요? 그것도 여호와의 선지자를 말이죠. 분명 여호사밧도 그 아합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이유 그 두 번째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만이 정확한 말씀만이 그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이 모은 400명의 선지자가 아닌 여호와의 선지자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려는 마음이었죠. 그것은 어떠한 상황,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하니. 미가야는 이물라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야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전에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에 둘러싸여 하나님을 증거했듯이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 400명에 둘러싸여 홀로 투쟁해야 하는 고독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타협하지 않고 권력에 아첨하지 않고 오직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선지자였던 거죠. 아합은 그런 선지자 미가야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미가야를 불러내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던 거죠. 왜냐하면 아합이 말했듯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여호와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미워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함을 여호사밧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잘 알고 믿고 있는 여호사밧인데 왜 아합과 혼인할 때에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그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묻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아합과 동맥을 맺었어야만 했던 것일까? 그가 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여호사밧에게는 목표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과 동맹함으로써 무엇인가 하려던 것이죠. 큰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국제적 상황이 여러 차례 변했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왕 때 바하사의 통치 아래 있던 북왕국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아람의 베나다 왕을 매수하여서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을 궁지에 몰아 넣었죠. 아합은 그 새로운 조합으로부터 이득을 취했고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북부의 일부 성읍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도 방어해냈죠. 그런 상황 가운데 길르앗 람을 되찾기 위해서 아합은 유다라는 그 나라를 여호사밧을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야벳의 동북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6 도피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이자 필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호사밧으로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길르앗 라못을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 열망으로, 그 야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다시 한번 통일 왕국을 꿈꿨던 듯합니다. 하지만 그 꿈은 최악의 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아합과의 혼인으로 연합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었던 거죠. 며느리가 될 아달랴는 바알을 숭배하도록 양육된 집입니다.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기 때문이죠. 여호사밧은 통일 왕국이라는 대의를 갖추고 그러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정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진단을 했어야 합니다. 미가야가 아합이 죽을 것이라고 선포했다면 그 전쟁에 함께 올라가지 말았어야 하죠.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아합과 그 전쟁을 함께 하였습니다. 전쟁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 들었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하나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이미 악인과 연합한 여호사밧의 귀에는 전혀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상태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성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합과 혼인한 길로 가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어야만 했죠. 여호사밧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그 악한 길로 가는 동안 과연 그 유다의 대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그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책을 가지고 성읍의 백성들을 가르쳐 놓고서는 여호사밧 자신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냐는 거죠. 정말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찾고 성군이어서 정말 충분히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도 있는 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 길이라면 기다리는 것이 맞죠. 아무리 그러한 꿈과 목표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이 우상의 소굴이 된 상태라면, 그런 상황을 알았다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냐라는 거죠. 경솔한 선택이자 하나의 그의 야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표가 더 크게 보이니, 그런 열망이 더 크게 보이니 여호사밧 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진단해야 함을 무시하고 그렇게 악인과 연합했습니다. 그 길이 쉬워 보였을 겁니다. 아합과 동맹함으로써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잠시나마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행동이자 언약을 깨뜨리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은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여호와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로 나아갔어야 하죠. 우리는 오늘 여호사밧의 본문을 보며 두 가지의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단해야 한다는 점. 여호사밧은 목표와 꿈이 더 컸기에 그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정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내 목표와 꿈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호사밧은 목표와 꿈이 더 컸습니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해야 되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정말로 그 도피성 중에 하나인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합과 그렇게 연합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한 자와 연합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고 찾지도 않은 상태였던 거죠. 비록 아합과 연합하는 전투에서 먼저 여호와께 물어보긴 했지만 결국 그 말씀 또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실체도 없고 능력도 없는 믿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좋은 왕이고 선한 길로 걸어간 왕입니다. 하지만 오점을 남겼죠. 구약을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선한 왕도 오점을 남길 수 있음을, 또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여호사밧은 정말 그 길란을 라못을 얻기 위해 아합이라는 그 이스라엘과 연합법을 통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진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 여호사밧이 그 뒤에 걸어간 길과 동일하게 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주신 여호와의 말씀만이 희망입니다. 매일 보고 들어서 내 삶에 맞춰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면 지금 내 목표와 내 꿈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보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쉬워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만약 그 길이 아니라면, 말씀을 통해 아니라고 한다면 잠시 멈춰서고 잠시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으로 자신을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여호와께 물어보신 길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0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